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6장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식이며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고 나 여호와께 드리고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서 물러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흰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 4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45장 말씀에서 여러 가지 성전에서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도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있었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성전의 형태를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이상적인 성전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상호 협력해야 된다는 점을 45장 말씀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며 등등 일반적인 성전에서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46장 말씀은 45장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역시 여러 종류의 제사 드리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열고 초하루에도 열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안식일 예배와 월상 예배,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월상 예배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예배 방식과 순서도 조금씩 달리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아침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서 매일 제사, 매일 예배에 대한 규정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어지는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군주에 대한 왕에 대한 여러 가지 왕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소유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경고도 있고, 마지막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이 부엌 주방 시설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시면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 예배와 초하루 예배를 위해서 성전의 동쪽 문을 다른 날은 닫아두지만 이 날에는 꼭 열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에는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배는 군주는 하고 2절 말씀에 시작합니다. 군주는 이렇게 해라는 말씀인데, 군주는 바깥문의 현관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동쪽 문을 통해서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전이 보이는 곳에 서서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집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제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바쳐야 될 제물을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원래 안식일에 드리게 규정되어 있었던 민수기에 기록된 제물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에 기록된 안식일 제물을 보시면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과 여기에 기록된 말씀 사이에 제물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사의 두 가지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 바깥에 서서 안에서 거행하는 제사장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자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서야 할 자리는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당시 2000년, 3000년 전 이런 시의 왕정 제도의 왕은
그야말로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는 재정일치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왕이 곧 제사장의 역할까지 겸해서 감당하거나 혹은 왕 자체를 신성시해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고, 그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되면 왕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를 위해 신전을 지을 만큼 이 권력자에 대한 신격화가 굉장히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권력을 지탱해 나간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사장의 직무이고, 왕은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바깥문 쪽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제사장과 참여하는 왕과의 사이에 이 시간만큼 엄격히 구분하셔서 세속이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흠없는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건 몸에 상처가 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물은 바깥에서 키우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처가 생기기 쉽고 흠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 언제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는 멍도 생기게 되고 핥힌 자국도 생겨나게 되고 여러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동물은 더 그게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엄격하게 항상 레위기에서도 민수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이 제물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도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단순히 그렇게 소냐 양이냐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큰 것을 드리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동시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영적 상태도 항상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족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보혈의 은총으로 씻김을 받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면서, 모든 제물의 원칙이 흠없는 것, 흠없는 것, 암양도 흠없는 것, 순년소도 흠없는 것, 송아지도 흠없는 것, 항상 그렇게 강조했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물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흠없는 것을 드리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지만 얼마를 드려야 될 것인지, 이 제물의 내용과 종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당시의 상황이 고려되어서 반영돼야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민수기가 기록됐을 때의 상황과 이때 이미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또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의 역사 상황이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변화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은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정결한 마음가짐과 최선을 다한 준비이고, 그 이외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흐트러지기 쉬우면서 껍질, 이 형식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아집을 가지거나 고수하려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 자세가, 영적인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 말씀 속에서도 말씀해 줍니다. 그 다음 말씀에는 절기를 지키는 말씀인데 9절 말씀에 절기를 지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절기란 앞에 말했던 안식일이나 초하루를 제외한 여러 종류의 절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백성들과 군주가 다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점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에 초대되지 않고
앞에 드렸던 안식일 예배나 또 초하루 예배 때는 왕이 먼저 와서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일반 백성은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집례하고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참여 원칙이 있었지만 이 나머지 절기 예배 때에는 백성들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함께 이 절기 때는 다 축제의 기간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10절 말씀에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했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군주도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같이 나가는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배의 정신이 필요하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예배자의 정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가지의 말씀은 이 절기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북쪽 문에서 들어온 사람은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면 남쪽 문으로 나가야 하고 남쪽 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왔다가 되돌아서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정신 한 가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 길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고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 시기에 사회 인근에서 세례 제도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세례를 큰 저수조 같은 데서 예식을 거행하면서 내려가는 길과 올라가는 길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내려갔던 사람이 올라올 때는 다른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만들어서 세례받은 다음에는 살아가는 내용도 달라져야 된다는 점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북에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북문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바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새 길로 걸어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배자의 정신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13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를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예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안식일 예배가 있고 또 월상 예배가 있고 절기 예배가 있고 그러나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의 예배에도 성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 회복되어야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질서 속에서는 우리가 매월 시작할 때 월상 예배를 드리고 매주를 시작할 때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군주의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군주는 처음에는 그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죠. 재산이 자손들에게 물려져서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선한 생각에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줄 때가 있는데 사는 게 힘들고 사정이 급박하고 해서 군주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종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희년 때가 되면 도로 돌려받아서 그것을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게 해서 이 군주의 자산이 기업이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했습니다. 군주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경영을 잘못하고 해서 자산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 권력은 있고 재산이 없어지게 삶의 길이 어려워지게 되면 반드시 백성들을 억압하게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필요한 기본은 갖출 수 있도록
남에게 선을 베풀어서 나누어준 종에게 나누어준 재산이라 할지라도 희년 때는 돌아오게 했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있었고 희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제도였고 종들을 쉬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는가 하면 희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원대 복귀하는 원상 복귀시키는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은 땅대로 힘을 얻고 사람은 사람대로 희생을 하고 그동안 일그러졌던 불균형됐던 것들이 다시 균형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당시로서는 경제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채택되게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절대로 군주라고 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아합이 나봇이라는 착한 농부의 포도원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거절하는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는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군주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당하고 선을 베풀어서 종들에게 나눠줬다 할지라도 희년 때가 되면 정상화시키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백성의 것을 빼앗아 탈취하는 사람이 없게 하고 탈취하는 것 때문에 백성이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흩어지면 흩어져서 뭘 하고 살겠습니까? 재산을 권력자에게 빼앗기고 흩어진 사람이 착한 마음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사회적인 불안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불평 세력이 되기도 하고 폭력적인 세력이 되기도 해서 사회적인 어려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성전 부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설명이 좀 길게 나와 있지만 간단한 내용인데 여러 종류의 부속 시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는 부엌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 제물을 삶는 것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다 정한 곳이다 하고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예배는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아야 될 만큼 사실 제사장들이 큰 솥에다가 제물을 삶고 하는 그 과정이 땀 흘리고 고생하고 하는 그렇게 유쾌해 보이는 장면 같지 않는데 그 장면도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봉사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에 나가야 될지를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항상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의 중요성도 있는 것이지만 준비의 중요성도 크다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가 잘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기쁘게 나아가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체험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이 45장 46장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45장 말씀을 읽었을 때 보시면 제일 안쪽에 성소가 있고 그 바깥쪽에 제사장들의 영역이 있고 또 그 바깥쪽에는 레위 사람들의 영역이 있고 일반 백성의 영역이 있고 제일 바깥쪽에 왕의 영역이 있게 해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어 장치를 많이 해두셨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장면 속에서도 왕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성소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고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만들었고 또 절기 때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서 예배에는 특권층이 없다. 그 점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매일의 예배가 있고 주일의 예배가 있고 월삭의 예배가 있고 있었던 것처럼 늘 정성스러운 매일의 예배,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귀한 체험이 있는 예배들이 우리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까지가 다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들어올 때는 이렇게 들어와라.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제물은 이렇게 바쳐라. 나갈 때는 어느 문으로 나가야 된다는까지 다 세밀히 정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허투루 하는 유희적인 행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축제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제일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강조하는 제사가 두 가지였습니다. 번제와 소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드리는 매일의 번제, 매일의 소제, 일반 백성이 드리는 안식일의 번제, 안식일의 소제였습니다. 5가지 제사 종류 가운데 번제와 소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는 헌신 제사의 의미가 가장 강한 것이 번제와 소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제물 일부를 가지고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제사장의 식물로 바치기도 하는데 번제와 소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서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번제의 규정을 보시면 짐승을 가지고 오면 먼저 피를 받아 뿌리고 생명을 바치고 살을 떠서 그 위에 올리고 피도 다 사방에 뿌리고 심지어 내장에 붙은 기름까지 다 올려서 불태워서 깨끗이 하나님께 바치는 연기와 냄새를 바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한 가지도 남는 것이 없게 했습니다. 제사 드리고 나면 재만 한 움큼 남았는데 그 재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버리는 정한 거룩한 곳에 모았다가 나중에 따로 재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번제는 전체를 다 바치는 제사였고 불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였고 소제도 마찬가지로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고운가로 만들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예배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소제와 번제를 강조하는 것이 예배자는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배가 매일의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안식일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또 월상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절기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배의 정신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한 거룩하고 신선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